에베소서 말씀은 소위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수년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3번째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는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정도 투옥되었다가 다시금 로마로 이송되어서는 로마의 감옥에 또 2년 남짓 투옥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끝이 나는데, 거기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면회 때문에 혹은 교도소 선교회 통해서 예배 인도 차에 감옥이라는 곳을 한 번씩 가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주눅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감옥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며칠 동안 실제 감옥에 들어가서 실제 수감자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리얼 프로그램인 것이죠. 참가한 연예인들의 눈빛을 봤는데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또 긴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역력해 있는 그런 눈빛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연예인이 면회를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이곳은 절대 올 곳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감옥이라고 하는 곳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감옥 밖과 크게 다를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또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데 전혀 주눅들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나 되는 양, 자신을 수식하는 용어로 지금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지금 결코 어떤 가벼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형 선고의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하는데 아마도 이 본문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는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압박, 그 공포 속에서도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 뜻은 뭐냐 하면 집을 경영한다, 집을 잘 꾸려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집을 잘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이겠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켜서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비밀한 복음을 바울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한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내게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결코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여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만났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지금도 바울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결코 그 상황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당당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래전인데요, 제가 중국의 한 선교사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가, 이제 저하고 이야기할 때가 한 15년 지나고 났을 텐데, 15년이 지난 지금보다 처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중국 땅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 긴장되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 즉시로 추방을 당해야 되었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야 됐다는 겁니다. 중국말도 잘하지 못해서 확실하게 아는 말은 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하오마, 안녕하세요. 쉐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뭐냐면 화장실 어디입니까? 쳐서 짜이 난리라고 하는 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이 많이 발전을 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30년 전만 해도 중국의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공중 화장실 가면 큰일 보는데 대문이 없습니다. 뻥 뚫린 대로 큰일을 다 봐야 되는, 그나마 잘 되어 있는 데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외국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이 화장실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꼭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화장실 어디입니까? 이거부터 배운다는 거죠. 중국말을 잘 하지 못할 그런 시기 때 15년이 지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 열매를 거뒀다는 겁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가 중국 사람이고 중국말도 중국 사람처럼 할 정도가 되었고 중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되어졌는데 그때보다 훨씬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본인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중국 땅에 왔을 때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자기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 훈련을 이제 막 마치고 중국 땅에 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 귀한 일꾼으로 이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 선교사로 자신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몸짓 발짓 다 해가면서 예수 아이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정이 살아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좀 추스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생생한 만남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내가 만난 복음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복음과의 뜨거운 만남이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복음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어떤 상황, 형편일지라도 특별히 감옥과 같은 그런 압박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과의 만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과의 만남의 핵심,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한 복음을 만나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전제되어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전제로 깔려있죠.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자신과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더 이상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복음과의 만남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나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과의 만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질문, who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가? who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인생의 근본 질문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 앞에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who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고난의 상황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이유를 안다라고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알면 약간의 도움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난 앞에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고난 앞에서 오히려 고난과 맞서 싸우고 마침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온 세상을 경륜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자신은 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 장소가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주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욥도 고난을 만나고 나서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데 욥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제발 설명해 달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직 욥의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도무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3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자신이 왜 고난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시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욥이 또한 누구인지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죠. 네, 욥은 어떠한 자인가? 그 뒤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단지 피조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38장부터 42장까지 이런 내용의 말씀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시고 욥은 또한 누구인지 이런 말씀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욥기의 주제 성구는 두 개의 구절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욥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이유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고통의 상황, 형통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 이유와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정말 욥의 신앙이 그러느냐, 그 질문으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이 마지막 4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귀로 듣는 하나님,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거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욥 자신이 누구인가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1장 9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자체로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신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하나님 누구이시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나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질문 붙잡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전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복음이 우리 영혼 세포들마다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대답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여전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세포에 분명히 새겨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당당하고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세포마다 오롯이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누구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참으로 압박과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도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늘 어디서나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